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결코 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되었습니까? 야곱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로서 감정적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속이는 자가 처음으로 속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내의 경쟁 가운데에 어느새 가장의 책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그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의 임금 협상을 통하여서 임금을 얻으려고 했지만 또 이내 라반에게 속아서 그 임금이 10번이나 바꿔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에 야곱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이, 그동안 자신이 지고 있던 이 모든 짐이 해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본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이 고된 삶 끝에 평화롭고 행복한 본향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하나님을 따랐던 바울 사도께서는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결국 그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또한 영원히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야곱은 착취하는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결국 매우 번창하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 번창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질투와 시기의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빼앗았던 것은 라반이었죠.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들들의 영향을 라반도 받았습니다. 재물의 노예이자 또한 장인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시선이 이제는 곱지 않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얼굴에 그 모든 탐욕의 그러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배척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에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는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그의 삶 곳곳에 나타나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이든 반대로 본인이 속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셔서 언제는 함께 하시고 언제는 떠나시고 그러시지 않으시고 늘 그의 곁에 계셔서 늘 돌보아 주시고 늘 그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면서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되었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렇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이 복은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하는 이삭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고백한 것과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이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말한 그대로의 복을 야곱에게 다 허락하셔서 그렇게 다 내려주셔서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권세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래서 고통받게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복을 오늘 하루 온전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와 같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야곱은 순종으로 응답할까요? 말씀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아내를 불러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친정이 있는 이 하란에서만 살아온 이들이
남편을 따라 미디안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둘은 남편을 중간에 두고 치열하게 싸워온 사이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한 명이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는 조건으로 걸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했다면 야곱의 입장은 정말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내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친정에 속한 아내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들에게는 야곱을 따라 나서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행히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신의 친숙한 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되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멘. 여러분 5절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긴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연속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그 섬김에 맞는 보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섬길 때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결과를 야곱은 이 하란 땅에서 매우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도 이를 경험했습니다. 이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일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왕 밑에서 일했습니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도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이 백성이 그 바로 왕을 섬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학대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 야곱은 온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결과가 어떠했는지 철저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긴 결과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섬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덮고도 덮을 만큼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라반이 점박이를 삭스로 정해주면 양들이 모두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을 삭스로 정해주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9절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야곱은 지금 조금씩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다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델에서 야곱은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머나먼 하란 땅에서 이 베델의 맹세를 상기시키게 하시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향 밖에서 매우 분명하게 야곱을 지금 보호하셨기 때문에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베델에서의 맹세를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참 야곱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드디어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펼침으로써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의 간청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반응은 다행히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 지나친 욕심에 그녀들은 이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본의 아니게 라반의 매정함이 딸들의 그리고 이 야곱의 아내들의 연합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라반이 딸들의 어떤 돈을 다 취해버렸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으로 하여금 라반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딸들의 돈까지 취한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려는 그 야곱을 그가 잘 보내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소유로 거부가 된 이 야곱을 곱게 보내줄까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내일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6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해야 할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껏 야곱은 라반을 섬겨왔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남은 선택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야곱에게 남은 선택입니다. 이제 다양한 선택들이 다 사라지고 야곱 앞에 남은 유일한 그러나 최고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꿈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그 선택지에서 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 하나의 길만 남겨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지금의 걷는 길이고 그 많은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여전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길로 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서 최고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를 끼워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로 이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야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끄셨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붙들며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 그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드러나 주셔서 야곱에게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조금씩 이 하나님의 복을 인지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오늘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바로 형과의 문제이죠. 야곱이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형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 하란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은 이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로 가고 있는 전환점이고 벅찬 출발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라헬과 레아의 마지막 말과 또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야곱이 떠나려고 하고 있는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이제 이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차례입니다. 그리고 늘 그러셨듯이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러셨고 이삭에게도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에 보응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동탄꿈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옛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쭉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것 이상으로 정말 다양한 야곱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삶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어느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또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고향 땅으로 결국 돌아오게 하실 주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 주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 없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과 다르게 라반은 약속을 하고도 밥 먹듯이 어겼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어기신 적 없는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에 이제는 한마디도 그것에 변명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이 모든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아직 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진정한 우리의 형이 되시는, 우리의 첫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이제 갈 본향집에서는 우리는 평안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 삶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양한 선택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하나씩 없애주시고 오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오늘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곧 본향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늘 기도합니다. 주님, 희강이와 유진이와 주님 조경장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가족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우리의 첫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